말씀은 에베소서 6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도의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질 것을, 또 그렇게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방패가 뭐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영적 무장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죠. 믿음의 방패가 뭐냐? 믿음을 방패 삼아라, 이런 얘기죠. 믿음이 너희의 방패다. 믿음을 방패로 삼고 공격을 막아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하는 그 방패는, 우리가 방패에도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방패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방패가 이렇게 좀 조그만 거로 해가지고 들고 나가서 싸울 때 적의 공격을 이렇게 직접 막는, 그런 이렇게 들고 막는, 왜 여러분 영화들 보시면 그죠, 이렇게 막는 방패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뭐죠? 요새 히어로 영화 나오는 거 뭐 있죠? 캡틴 아메리카? 네. 보신 분이 있나 봐요. 그거 보셨어요? 혹시 문화 생활을 얼마나 하시는가? 캡틴 아메리카 보신 분? 왜 손 안 그러고 문화 생활 좀 하셔야지 설교할 때 알아듣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그 방패, 뒤에다가 달고 다니면서 무기로 쓰는 방패 있죠. 그 휴대용에서 적의 공격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고 치고 하는 그 방패. 이런 방패가 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주 그 대형 방패가 있습니다. 대형 방패. 이건 뭐냐면은 그 군인들이 대오를 져가지고 적의 그 원거리에 있을 때 그 공격을 막는 것과, 또 어떤 적의 대대적인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방패를 앞에 두고 맞대서 그것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용도로 쓰는 방패가 있죠.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에 데모할 때 전투 경찰들이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선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패 큰 걸 이렇게 탁탁탁 대고 그 앞에서 이게 딱 버티고 있는 그 방패 말이죠. 온 몸을 숨길 수 있는 그 방패가 있죠. 이게 이제 그 시대에도 그런 방패를 썼는데, 뭐 기록에 의하면 이 방패가 대략 높이가 한 120에서 140, 그리고 폭이 한 70 이상 되고, 뭐 두께도 이 손바닥만한 이만큼의 그 두께로 된 아주 튼튼한 나무로 돼 있고, 또 위에와 아래는 쇠를 대서 잘 망가지지 않도록 돼 있고,
또 특이한 것은 거기에 이제 천으로 한번 싸고 또 그 바깥을 가죽으로 싸서 그 역할은 뭐냐면 그래서 그 방패에 물을 적시는 거예요. 물을 적셔서 뭐를 대비하느냐? 불화살의 공격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쏘면은 그것이 그 방패에 딱 맞았을 때 그 머금고 있는 물로 인하여 그리고 가죽이 잘 안 타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그 불이 이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불이 그냥 꽃이채로 이렇게 사그라들게 하는 그런 식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방패는 이제 그 방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신 다 숨길 수 있는 그 방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이 믿음을 그런 방패로 너희가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그와 같은 적의 화살, 불화살을 막고 소멸시키는 방패로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방패가 필요한데 그 방패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그 방패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뭐냐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방패로 삼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는 건가 하면 그냥 내가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그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것 그 정도의 차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뭐냐를 바로 가지고 그거를 내가 정립하며 그 믿음에 따라 살아야 그거 믿음을 방패로 삼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를 삼기 위해서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의 방패를 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방패를 내가 가졌다,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 하는데도 우리 가운데 마귀의 공격이 통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공포가 밀려오고 그것이 나를 어떤 절망의 나라 속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왜냐면 믿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갖고 있고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는 건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늘 기억해 믿음에 관하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내가 믿노라 하는 그 결단과 내가 지고 있는 어떤 확신과 신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념이 있죠. 신념. 내가 이것은 꼭 지킨다라는 어떤 신념이 있죠. 믿음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그런 신념과 같은 것, 내가 빼앗기지 않고 내가 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인데 믿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그렇죠? 은혜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은혜하면 많은 분들은 저희 아이가 떠오르시겠지만 그러나 은혜는 사람 이름이 아니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은혜하면은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다 이 말이죠. 그 딱 연결이 되잖아요. 쉽게 다가오시죠. 그죠? 그거는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근데 믿음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관점이 생기는데 뭐냐면 믿음하면 왠지 그 믿음이 내가 이렇게 좀 나한테 그 믿음이라는 게 초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는 사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초점이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이 초점이 되어 있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은 대상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것이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주도권이 마치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같은 것을 두고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란 내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과 내가 가진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의미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는 의미로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해요.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인간적인 시각에서 이거를 자꾸 보기 때문에 뭐냐면 마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오해하냐면 믿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믿음이 자꾸 우리가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럼 우리 대본에 우리 마음의 생각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뭐로 작용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처럼 느껴져요? 조건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믿음이 여겨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을 그렇게 동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조건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조건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의 결단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내 결단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에게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구원은. 그리고 그 일방적인 역사로 내가 영원히 소생해서 그 소생한 중생한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그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걸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거 항상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다. 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조건.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오해합니다. 구원에는 어떠한 것도 조건으로 등장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물며 이것까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내가 믿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도록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살려놓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나 믿음의 고백이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서 나타내는 증상들이에요. 전부 다.
내가 믿어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이 조건이 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가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 받은 증거로 그 사람들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결과적인 그 내용이, 그 말이,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믿음, 우리가 만들어가는 신앙의 그 어떤 고거람,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위에 서여져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이 은혜, 이 복음, 여기 위에 서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위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방패로 삼아라, 이거예요. 자, 왜 그런가? 자, 보십시오. 이 믿음이 있어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왜 그러냐? 여기 이제 마귀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가? 왜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가 하면, 여기 우리 읽은 그 본문에 의하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마귀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늘 이제 이 화전이 뭐죠? 불화살이죠.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불화살, 이 마귀의 공격이 불화살인데, 이 불화살의 이 공격의 그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화살은 맞는 것 자체도 물론 그것이 상처가 되고 치명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불화살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뭐냐면, 그것이 그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번지는 거예요. 그죠? 그 불이 번져가지고 모든 것이 결국 죄만 남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격을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퍼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퍼붓는 이 공격, 마귀가 우리에게 퍼붓는 이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만 막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공격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공격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의심의 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계속 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실 때 없어요? 문득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의심스러울 때 없어요? 의심스러울 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런 어떤 불현듯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 이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격이 있을까요? 네. 정욕의 화살 우리에게 쏴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품지 말아야 될 그런 마음을 불현듯 나도 모르게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일어날 때가 있죠. 또 여러분,
화살은 어떻습니까? 혈기의 화살. 갑자기 화를 못 참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참고 별일 아니게 잘 넘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주체를 못하고 화를 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분에 휩싸여서 죄를 짓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없으신가요? 그럴 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많지요? 예, 많죠.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많죠. 의심의 화살, 혈기의 화살, 정력의 화살, 또 때로는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불현듯이 두려움이 밀려와요. 모든 것이 걱정스럽고 모든 것이 염려스럽고 막 공포가 말할 수 없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임영 집사님 샤워하다가 눈 감고 샤워품 머리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공포 영화가 생각나면서 그 뒤에서 누가 째려보고 있는 느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아니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지. 기분 좋게 들어가서 샤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공포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생겨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공격들을 퍼부어서 아무 일 아닌데도 두렵게 하고 아무 일 아닌데도 근심하게 하고 별일 아닌데도 의심하게 하고 혈기내게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요. 마귀가 불화살을 쏴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화살의 공격이 어떤 자에게 먹힌다고요? 어떤 자에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공격에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믿으면 의심이 없느냐, 믿으면 화나는 일이 없느냐, 믿으면 공포가 없어지느냐,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믿어도 의심이 생겨요. 믿어도 공포가 생겨요. 믿어도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그 의심과 그 공포와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절망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지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거를 어떻게 막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던 새가 머리 위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 위에다가 집은 짓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집을 짓지 못하게 그 새를 쫓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듯 불안하게 그 새가 와서 앉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도 불현듯 이 의심의 마음이 들고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근심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 안에서 집을 짓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발달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절망 가운데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를 몰아가게끔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이 왜 벌어지느냐?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나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게 허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믿음의 방패는 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믿음은 내 행위 위에 쌓아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내가 의심이 든다, 내가 두려움이 든다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나는 이제 가망이 없나 보다라는
절망 가운데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바탕으로 돼서 쓰여 있는 그 행위에 의한 믿음일 때에는 내게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을 나의 자신에게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깊은 수렁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내모는 지경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근거로 서 있었는데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로마서하고 이렇게 뒷장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 거는 긴가민가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 함께 읽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예,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이거예요. 원인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지금 말이 그거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당당함의 근거는 우리가 뭐를 어떻게 잘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고 나라는 그 기준의 바탕에 우리의 당당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당당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이 나에 있어서 힘이 되는 것이고 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런 결론이 결국 나오는 것입니다. 38절 보세요.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고백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효하고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가진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정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만 허락된 고백인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이 믿음을 방패로 삼으라고 오늘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마귀의 모든 화전을 능히 소멸시키는 이런 우리의 능력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